잠깐 올라오는 사이에 갑자기 에서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8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 서로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한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가지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한테 꼭 하시는 내용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갈 사람은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삶의 여건 때문에, 삶의 자리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걱정을 10년 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자리보다는 기도하는 자리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여러 가지 중요하죠.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절실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걱정되면 그렇게 사십시오. 걱정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걱정하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진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리 지킴으로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걱정을 물리치고 하는 게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걱정 염려를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그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오후에 잠깐 비가 왔습니다. 잠깐 비가 왔는데, 비가 그치고 이제 햇빛이 나길래 바깥에 잠깐 나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무지개가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뭐 확실한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진을 조금 확대하면 잘 보일 텐데, 교회와 지붕과 이렇게 걸쳐져 있죠, 무지개가. 그런 것 같아 보입니까? 네,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인데, 그걸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감격해서 뒤에서 저쪽으로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저 무지개가 사라졌어요. 근데 조금 일찍 나갔더라면 좀 더 선명하게 사진을 보았을 텐데 조금 늦게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나고 난 다음에 비가 그쳤으니까, 그럼 햇빛이 나면 무지개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물지개가 걸쳐져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손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렇게라도 감동을 시켜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무지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 난 후에 무지개가 하늘 위에서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온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무지개로 하나님이 둘러져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딱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미 노아 홍수는 끝났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무지개로 지금 하늘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데 그 둘러싸인 하늘 보좌의 무지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 연결되어 주셨다는 것. 이게 믿음의 해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난주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 핍박과 환난과 힘든 가운데 그렇게 역경 가운데도 그들은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 사도 바울이 온 지역에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교회 성도. 그래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가진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 이 4가지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소원은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저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리고 섬기고 봉사할 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자랑스러운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어쩌면 제가 이 교회에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이 5절부터 10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4번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 끝까지 인내하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난 당하는 이 현상이 나타남이 지금 당함이 고난 당함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인침을 맡게 한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이마에다가 너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침을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사탄과 마귀도 우리 머리에다가 손에다가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사탄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겉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난을 당한 인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자, 사탄과 마귀가 도장을 찍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누군지 다 도장을 찍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주시느냐 아니면 사탄과 마귀가 도장을 찍었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로부터 도장 찍힌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핍박과 환난을 말미암아 도장을 찍힌 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사탄과 마귀가 도장 찍힌 받는 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교회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자리에 있으는 말미암아 진짜 합당한 믿음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고난에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나요? 고난은 절망입니다. 고난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켰는지 그 믿음의 인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 가운데 사랑이 성장하며 풍성하면서 모두가 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면 내 살기 바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 코가 석자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 서로와 서로를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해 줍니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핍박과 환난 많은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을 바라면서 지금 감사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기초가 약한 교회입니다. 뿌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온 마게도나 아가야 지방에 온 소문이 나는데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남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모든 사람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 옆에다가 이사야 30장 18절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느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느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해석하면 고난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 주신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를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시간에 한 그림 장면을 보여드리는데 이 장면 보시면 밀라노 도우모 성당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바돌로메 동상입니다. 이 바돌로메 나단나일이라고 합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예수님 12제자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그게 바자가 들어갑니다. 바돌로메. 예수님 12제자는 복음을 전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가 인도와 아르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동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냥 뭐 동상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뼈들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왜 뼈들이 다 드러나 보이느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때 순교를 당할 때 살갗을 다 칼로 다 베어넣은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베어넣었기 때문에 뼈만 앙상하게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둘러져 있는 것은 이 살갗을 베어넣은 살갗을 둘른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바돌로메가 그 마지막 순교당하는 현장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다 표현 못해도 그 찬양 듣는 순간에 저는 바벨로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돌로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살갗이 벗겨지는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크기에 내 고통보다도 주님 은혜가 더 큰 것을 받아들이니까 끝까지 살갗이 배를 당하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큰 자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 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면 어떤 삶의 자리에도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덮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은혜로 덮어져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기억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을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천사를 다 보내셔가지고 그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의 금향로에 담아 놓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받으셔서 금향로에 담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때 그 금향로를 열어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 안 들으신 것 같죠? 10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신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누굽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 고통을 주는 자들, 핍박을 주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좀 악한 사람을 왜 하는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우리는 한탄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된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칠 그리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1절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장에다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레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 정한 때 용광로 같은 불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통해서 이 말씀 주신 이 말씀들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 당하는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화를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은 어디 가서 안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18세에 회심해서 참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18세 전까지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리카가 이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드디어 18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회개록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안식을 찾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 다녀보았는데 다 해보았는데 내 속에 채워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채워졌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 은혜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셔야만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진정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참된 안식일 수 없습니다. 그저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 근데 그 타는 목마름 갈증이 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성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면 우리 속에 채워지면 그 순간에 에덴 동산의 첫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신의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의 역사를 말미암아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말씀 보는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믿습니다. 사모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한 권사님 90세 넘으신 분입니다. 넘어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가보았더니 넘어지신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문이 또 잠겨져 있으니까 연락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힘은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가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몸, 이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바돌로메처럼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아픔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 연약한 힘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성의 교회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소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지만 마지막 때 가장 소망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은혜가 채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기억하기 쉽죠? 1장 7절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연결 주시는가 우리가 연결식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 적지 못한다면 그저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성경책에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이 되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시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9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이 말씀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절망하고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그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도 다 겪어봐서 안다. 조금은 참아보라고. 그게 위로가 되나요? 물론 가까이 하면 그렇게 위로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정말 핍박하는 사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고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하겠다고 그렇게 작전까지 해보잖아요. 오죽해서는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쩌면 그런 마음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분열이 일어나서 대적자들과 함께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면 그 마지막 때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적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에 지키는 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고난당하고 핍박하는 당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왜 모른 체 합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영이 임재하 계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도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그도들입니다. 이 가을 그도는 계절이 있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거둔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심판, 그 심판은 분명히 의의 심판이고 구원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3번째, 이 심판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남부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명의 자녀가 있는데 4명의 아들입니다. 4명의 아들인데 이 4명의 아들을 이제 어머니 임종 앞에 와 있습니다. 임종 앞에 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앞에 있을 때 굿나잇, 둘째 아들도 굿나잇, 셋째 아들도 굿나잇, 넷째 아들이 앞에 있습니다. 굿나잇 할 줄 아는데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넷째 아들이 아니 왜 굿바이 해요? 왜 형들은 굿나잇 하면서 왜 나에게는 굿바이 합니까? 이유가 있어. 형들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굿바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굿바이. 왜요?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굿바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굿나잇 인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격려와 힘을 받습니다. 마지막 놀랍게 하나님 여러분을 여길 것이라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